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11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로 용서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다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에서 용서에 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주기도 다음에는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3절까지가 주기도고 14절 15절에 이렇게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의 신앙이에요.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청결하실 때 그때인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용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 바로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함과 용서받음은 같은 것을 달리 부르는 이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것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것인데 그것을 달리 부르는 이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에서 원망, 또 이 분노, 적개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용서에 관하여 연구를 한 책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갈등,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원망하고 막 적개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망과 적개심은 사실은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고 또 건강도 해치게 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오는 스트레스가 참 아주 큰데 그 연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자기를 묶고 있는 원망, 분노,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나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라펜스부르크에 있는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에서 대략 9만 2천 명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아이의 시체 근처에서 포장지 조각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도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 주님, 호의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의를 품은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열매도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고난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 이를테면 우리의 우정과 충성, 우리의 겸손과 용기, 관용, 넓은 마음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들로 인해 그들이 용서를 받게 하소서. 참, 이 어린아이 옆에서 발견되었던 한 종이 조각에서 나온 글인데, 참 얼마나 큰 그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는 기도와 같은 뜻의 기도가 있는데, 박해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한 다음에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앞뒤 순서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철저한 신앙, 큰 믿음, 그 인격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는 정말 그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참 원수 사랑은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적도 친구로 변한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원수를 위한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는 없을 것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기도를 통해 원수도 사실은 너와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동료 인간임을 금방 깨닫게 된다.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트리 보니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좌절과 빈곤, 그리고 그들의 죄책과 지옥의 형벌을 우리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 탄원하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여 우리 자신의 문제로 알고 대리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싶은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버트릭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설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중복 기도는 이러합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누구를 축복하옵소서. 제가 잘못한 누구에게 축복하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저의 쓰라린 상처를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참 우리의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중복기도는 원수를 위한 기도이고,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선조들의 원수 사랑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곤란 속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어떤 큰 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이 적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적대 감정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다스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